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8월 6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일곱 교회 이야기 사대교회 이야기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쯤 대학교 동창인 이제 절친과 함께 터키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라기보다는요, 그냥 직장 생활에 힘겨웠던 그 서로의 모습을 위로하고자 둘이서 터키로 놀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터키가 생각보다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요, 배낭여행이 아닌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녔던 곳이 공교롭게도 성지순례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던 중 사대교회에 이르렀을 때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제 다리를 계속해서 꾹꾹 찌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사대교회 주변에 가시덤불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서 사진을 찍고 주위를 둘러보곤 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내 주변에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서 내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7교회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꾸지람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7교회를 통한 이 통렬한 꾸지람과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와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내 거룩이라는 의복이 상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든든히 지키게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대교회는 다른 6교회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충격적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길든지 짧든지 칭찬과 함께 책망과 꾸지람을 들었지만 사대교회만큼은요, 오직 꾸지람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다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실 만큼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인 교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대교회처럼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을 만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무슨 눈에 띌 만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죽은 교회라고 불렸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대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꾸지람만 들어야 할 만큼 그러한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유라고 해봐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 교회 살아있어. 저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야. 우리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곳곳마다 좋은 소문이 전해지고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는 넌 죽었어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도 사대교회는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에는 금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사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부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2번밖에 점령당한 적이 없었을 만큼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였습니다. 도시 주변이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안이 확실하고 금광으로 인한 물적인 부가 보장되었던 도시다 보니까요, 사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별 문제 없다. 우리는 살아있다.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은 황제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도시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황제 숭배를 해서라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대만큼은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요해서 황제의 도움 없이도 도로, 건물, 상하수도 시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대라는 지역 자체가 부유하고 안정적이었던 만큼 교회 역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고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공격도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없었습니다. 순탄한 교회 활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요, 가장 많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죽은 교회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외적인 박해가 없고 물질적으로 넉넉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단과 물질의 공격이 없는, 열심을 내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에게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빠르게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되도록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명감과 소명감이 불타올라서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꿈틀대기보다는 그저 의무감에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죽은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공격이 없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무런 공격이 없으니까 세속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사대교회가 그렇게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살아있다라는 명성만 있었을 뿐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꼬집어서 훈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으면 가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시고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 이미 죽었다고 평가받을 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주기 시작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지금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 웨이크업,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아직 완전하게 죽지는 않았고 마지막 신앙의 붓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작은 붓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남은 것 하나 붙들고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황제 숭배를 했다고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규모가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7교회 모두를 들여다봐도 교회의 규모나 숫자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놓고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적인 걸로 결코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을 놓고서 평가하십니다. 믿음이 온전하냐, 행위가 온전하냐, 첫사랑이 있느냐를 놓고서 논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역시 행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 있어 보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대교회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행동이 없어서 그들은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믿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우리는 그 모습을 놓고서요,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면 그건 역시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행동의 중요함을요, 정말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이 육체만으로 한 사람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영혼은 있는데 육체가 없다면 온전한 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둘이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면 죽는 것처럼 믿음이 온전한 행위와 분리되면 믿음도 행위도 죽는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죽은 것이 됩니다. 믿음은요, 행동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행동이 온전한 행동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그들에게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명성까지 얻었지만 그 행위 중에 어떠한 것도 온전한 행동이 없었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본질을 놓친 행위들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2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는 이 말씀을요,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가득 찬 것을 찾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텅 비었다. 텅 비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왕이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신하가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멋진 잔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잔이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왕이 원한 것은 멋진 잔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 한 잔뿐인데 신하는 그저 황금과 보석으로 만든 멋진 잔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세속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주님 앞에 내 행위와 내 속마음을 펼쳐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세속화입니다. 영적으로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아니 내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죽어가던 영성의 그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텅 비어버린 우리의 내면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때를 remember, 기억하라고, 그 믿음의 전성기로 돌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전성기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믿음의 전성기와 멀리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내 믿음의 전성기로 다시금 회복시키십시오. 26 예수께 미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이 복음을 가지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가지라고 외치면서 다녔던 그때로 저 역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라면 한 번쯤은, 내 삶에 단 한 번쯤은 복음에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미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의사로 활동하시던 교인 한 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보시고서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요, 이렇게 말해요. 식물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지금 우리가 전성기 때의 움직임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모든 영적 기능이 멈춰버린 채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회개, 벗어났던 길을 다시금 돌이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서요, 다시 신앙의 전성기로 돌아가는 것이 망설여지십니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러면서 망설이고 있으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망설여지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과 함께하는 삶에 고난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안수한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를 이끌어갈 때 복음을 전할 텐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마. 그런데 사대교회는 고난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한 세트인데 사대교회에는 고난이랄 것이 전혀 없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전혀 없었던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은 있었고 외형적으로 화려했고 거대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복음이 없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하면 고난을 받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사대교회는 아무런 충돌도 없이 오히려 사람들의 수가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대중적일 수가 없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사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부와 화려함과 명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 썩어질 자아가 죽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중적일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고 내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그런 삶이 어떻게 대중적일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하는데 정말 그것이 대중적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이러할진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돌이 없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결코 붐빌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수천, 수만 명씩 모여서 붐비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틀렸던지 아니면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흔들려서 칭찬할 것 하나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기대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죽었다던 사대교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적지만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세속화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데는 많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심지어 죽었다고 선포해버린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실 만한 사람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있어도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가득한 이유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행동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복음을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겨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소망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사대교회를 거울 삼아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모두가 매일매일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나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면, 죽어있는 모습이라면 깨어서 일어나서 오늘 내 신앙의 전성기로 다시금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텅 비어있는 우리의 내면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락한 삶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움츠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나탐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안락함에 빠져 있었다면 주여 이제는 깨어나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신앙의 천성기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모습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겉모습은 휘황찬란한데 내 내면의 모습은 텅 비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나의 내면을, 내 영을 주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워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비어있는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주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나의 어두운 내면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것으로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내면을, 내 영을, 나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일깨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품어주시옵고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놀랍게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이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서, 주의 청소년과 청년들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옵고, 그들을 통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문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돌이켜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표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자제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으로 휘황찬란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의 복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 주셨고, 순전한 복음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한, 주의 놀라운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에 힘입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 역시 살아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표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행위
행위가 있으며 거룩한 옷을 입고서 주께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삼아주셨고 내적인 것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속화의 복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전한 복음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도 복음에 미쳐서,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도 예수께 미쳐서 내 안에 이 복음의 가치라고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 예수를 가지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천성기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천성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장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께 미쳐서 살아가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그때의 모습으로, 그 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처음 접하고서 뜨겁게 불타올라 주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복음의 천성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천성기를 살아내는 우리 가자자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소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신 그 사대교회조차도 예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며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아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신 그 사대교회조차도 예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찾사오니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으면서 나아가오니 환우들을,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로 그 모든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신음 가운데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환우들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 환우의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목장, 소망 목장, 사랑 목장, 충성 목장, 다니엘 목장, 온유 목장,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셨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셨고 주여,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모든 생명은 주께 달렸사오니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주님께만 이 시간 읊조리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놀라운 음성으로, 놀라운 상황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몸을 아시지요. 나의 상황을 아시지요. 이 연약함을 아시지요. 영적으로 텅텅 비어있는 내 모습을 아시지요. 나의 이 연약한 삶에 고달파야 힘겨워서 무릎 꿇고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놀라운 음성으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나의 상태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쓰러져 누워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라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가득가득 차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심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머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모든 육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손끝의 모든 행동들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갔습니다.